11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좋아조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은 작은교회 목장, 11월 21일 목요일은 은혜 목장입니다. 담당은 조장민 목자입니다. 12월은 청미조 탐방입니다. 예결산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11월 16일 토요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제목은 24년 결산, 25년 예산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1월 24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이고 제목은 4분기 재정보고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입니다.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2월 1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이고 주제는 24년 결산, 25년 예산 보고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가정교회 싱글연합 수련회가 25년 2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1차 신청은 12월 1일부터 30일, 2차 신청은 12월 1일부터 31일, 3차 신청은 25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괴산군 보람원이고 회비는 7만원이고 신청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15, 그리스도인이란. 수요 예배, 왜 성령인가 10, 성령의 은사 사용법.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올해를 아름답게 퇴장, 내년을 행복한 등장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11월 9일은 어울림 목장, 11월 16일은 선한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10일은 스천 목장, 11월 17일은 꿈꾸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이후에 네 분의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서청주에 있는 하늘샘 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집회를 요청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섬기면 그 하늘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우리 교회 목자님들과 함께 간증으로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분에게 간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증을 준비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섬겼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신약교회 회복에 대해서 마음들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고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유명해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인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어입니다. 원래 한자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독교, 기독교인, 기독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들이 공통으로 드러난 가정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주와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4가지의 속임수를 사단은 발휘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해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강한 정의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강한 정의로움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강한 정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하는데 공동체를 깹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공동체를 깰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강한 정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정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강한 정의로움이 잘못 들어오면 진리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리보다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흠잡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정의로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정당성을 가지게 해놓고 결국에는 허무함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 아닌 것에 열심을 내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허무함에 빠지기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없다고 속입니다.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없어. 너 봐, 지금까지 했는데도 열매 없잖아.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충성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한마디가 뭐냐면 열매 없는 겁니다. 네 자식들을 봐, 열매 없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할 거야? 네 인생을 봐, 열매 없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단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우유부단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대충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좋은 도구가 뭐냐면 사단의 입장에서 우유부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냉정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앞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네 가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속임수에 빠지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걸림돌이 많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의 속임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다른 것을 인식해야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것 아니면 살아가는 것은 허무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놓고 여러분의 끝이 허망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말씀을 나에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사단이라고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가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옥토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가 같은 마음이 옥토, 가장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진리로 충만하고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시작. 사랑으로 삽니다. 6절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살리고 세우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 갈지라도 그 학교에서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밝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까? 서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살리고 세우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은 불편함입니다. 사랑치고 불편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본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 불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과 관계없이 사랑하게 되죠. 거리와 관계없이 사랑하게 되죠. 재정의 양과 관계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진짜 보면 시간을 사용한 것이 불편함입니다. 거리를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불편함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불편함입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진짜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동의할 겁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불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또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됩니다. 결혼하지 마. 부모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거는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그 결혼한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복을 자녀된 자들의 그 삶을 부모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불편하거든요. 부모라는 삶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불편한 것에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불편해야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섬긴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불편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불편함을 각오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각오하고 섬길 때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려면 최고의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라고 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얘기합니다. 자기의 꿈이 무엇인가? 당신의 꿈이 뭡니까?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잘 먹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수많이 일어서고 수많이 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아야 됩니다. 눈초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 불편함을 각오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섬긴다? 그건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불편함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불편해야 됩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는 거 불편함을 각오하는 겁니다. 목사로 섬기는 거 불편함을 각오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다 내려놓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힘들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힘드시겠죠. 하나님이 파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참고 참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랑으로 살아내서 진리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성육신을 믿습니다. 시작. 성육신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라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워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저차원적인 생각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기에는 육체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다. 자신들이 더 높은 고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헌신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만약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됩니다. 진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결혼 생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다 훈수를 뚡니다. 아유,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인생을 잃은 거야.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결혼해봐. 결혼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쁜 것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당신이 불편하지만 당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을 때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히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라야말로 속이는 자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 그것이 바로 몸을 입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가는 겁니다. 부모가 된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겁니다. 목자 목녀가 된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변수들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불편함을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냉정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살려면요 냉정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무엇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인사도. 얼마나 냉정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정도. 이단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오면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소리는 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주궁이 1차에 사는 우리 성도집 방문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딱 내렸는데 여와 증인 두 분이 딱 그 집에서 나오는 거야. 여자분 두 분이.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목소리를 내면 엄청 크잖아요.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분들이 그 소리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저처럼 소리는 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 확장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없게 되고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냉정해야 합니다. 냉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살균 99.9.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살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죠. 그래서 손 씻는 것 더 열심히 합니다. 손 씻는 것도 불편해서 무엇까지 바릅니까? 손세정제를 바르고 손끝까지 다 균을 죽이겠어 하고 비비고 그렇게 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 냉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균 2마리는 남겨놔야지.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한 마리의 균도 없게 하려고 얼마나 싹싹싹싹 비비는지. 여러분 살균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균액들의 대부분 100%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99.9 살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균을 살려놓고 싶습니까? 나에게 유해한 균을. 그때는 냉정해야죠. 냉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혹시 불 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불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불을 내놓고 제가 놀래가지고 불이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진짜 불이야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냥 불이야 이렇게 되면 불이야가 됩니까? 불이야! 이거보다도 커야죠. 이거보다도. 그죠? 이거보다도 크지 않으면 불이야가 됩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불이를 지어요. 이때는요, 냉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왜 저렇게 큰 소리 질러? 뭐라고 말해도요, 인정사정 없이 불러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냉정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이고 생명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냉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리의 문제가 있다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동안 진리의 문제가 생기면 제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결국은 진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사도들이 왜 다 순교당했을까요? 진리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왜 기독교가 핍박받았을까요? 진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냉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주님 앞에 사셔야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진리는 양보하지 마시고 냉정한 삶을 살아 주님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야 냉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리가 이루어지고 그 진리가 나를 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로 진리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삶을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의 삶을 위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었어. 2단에 들어갔던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발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삶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삶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배우시고 진리 안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나누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삶을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 배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시고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장에서 설교 나눔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설교 나눔입니다. 여러분, 3나눔, VIP가 많은 목장은 설교 나눔을 등한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14개 목장 대부분이 20년 동안 그렇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목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매주 전해지는 말씀을 나눌 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설교 나눔을 잘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1년 이상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다른 것은 양보하지 마시고 설교 나눔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나눔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설교 동영상을 듣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주래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면 맞지, 그렇지 라고 흡수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흡수율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반토막이 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면요, 뭐였지? 한 달이 지나면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과 암송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칼럼에다가 써놨습니다. 흡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설교 동영상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듣기가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나는 결석해가지고 나는 이번 주 목장에 설교 나는 패스.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동영상을 주일날 늦은 저녁까지 검사해서 올리는 거야. 왜 만들겠어요? 그 수고로움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을 1회 이상 여러분 꼭 다시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장을 탐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초두에 성질로 살지 말고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게 당신의 마음에 팍 와닿은 거야.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 목사님 그 설교를 2주만 일찍 해 주시지 2주 늦게가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2주 일찍 설교 못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2주가 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붙잡고 살면 2주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